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되, 특별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피차에 배울 것을 온전히 배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쁘신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입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스승의 주일을 맞는 한 주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참 스승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완전한 스승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죠. 군사부일체다. 군사부일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어때요? 겸손히 존경하며 잘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스승 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완전하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스승님,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가르침 앞에 오늘도 진정한 가르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공중 앞에서든 각 집에서든 거리낌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믿음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가르침 앞에 마땅한 말씀 앞에 주님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셔서 이 온전하신 가르침을 따라 생명길, 진리의 길, 소망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역, 이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요. 3번 부르니까 어때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엘리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엘리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엘리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허허, 너 지금 아무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직접 듣기를 아버지 앞에 구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 받게 되지요. 오늘 주시는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을 통한 교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집에 국솥이 올라가 있는데 아하 오늘 내가 이거가 있는데 아하 이거가 좀 부족한데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태도는 듣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을 귀 열게 하여 주시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전에는 그냥 들려졌던 말이 들려졌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게 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도하여서 보는 현장감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아무개 예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들려주옵소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서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요? 엘리.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위에 있었던 엘리, 그의 교육을 받고 그와 함께 성전을 받들어 모셨던 그러한 스승이 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을 내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엘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뭘 이룰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하,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가 함께 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가정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심판이다. 뭐라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제사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전 안에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그의 집에.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는다면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스승 되신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목숨까지 아끼시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신으로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아는 죄악 때문이다. 심판의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라고요? 아는 죄. 그가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어요. 교회 생활도 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는 죄 있지?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 죄가 어떤 부분으로든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엘리의 가정이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돌아섰다면 이 엘리 가정의 심판까지도 하나님 돌이키셨을 거예요. 마치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했으나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이유는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앙금들이 우리 안에 내가 벌써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여기 계시는 가정의 딸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리라. 저주를 자청했다. 누가? 너의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저주? 심판의 저주. 여러분들이 마땅히 교훈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결국은 교우들을 다 저주와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임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관계만 잘 맺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마음에 그냥 편하게 자기 소견대로 믿으면서 자기 만족대로 교회만 잘 추석하고 그냥 헌금이나 잘하고 그저 예배 잘 드리면서 관계만 잘 이루고 교회만 그냥 그저 넘어가면 돼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규율부장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선생님이 없어 보세요. 엉망이에요. 질서 없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진노와 심판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성결하며 거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책망이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너희도 가르쳐라.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네 이웃들에게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바로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저주를 자청했다. 저주를 받는 일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심판을 해 있는데 아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나도 나로서도 찔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는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좋으신 선생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주 아래 들어가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으며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서 먼저 돌이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요즘에도 혹시 성적표에 수우미양가 써 있습니까? 이제는 A, B, C, D 이건가요? A 플러스 이건가요? 그런데 이게요 너무나 큰 은혜의 그 성적 먹임 방법이더라고요. 양가미 양가. 정말 양갓집 교수에게 주는 그런 성적표더라고요. 이 수음이 양가가요. 예전에 줬던 이 점수 매기는 게 얼마나 인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닥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수가 뭐냐면 빼어날 수예요. 매우 우수하다. 수. 그 다음에 우를 맞아요. 우는 어떤 의미면 넉넉할 우. 그래도 넉넉하다. 미. 아름다울 미. 좋다. 그래도 이쁘다. 그래도 잘했다. 양. 양은 좀 엄마 아버지 보여드리기 싶은데 제가 옛날에 성적표를 이렇게 조작한 적이 있어요. 여렁여렁 긁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거?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침 묻혀 있고 막 긁어놔가지고 다 아셨을 텐데도 아버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의미냐면 어질다 좋다라는 의미예요. 양마저도 뭐예요? 참 좋네. 참 좋아. 이 정도면 좋아. 마지막 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가는 가능할 가짜를 써요. 충분히 넌 가능해. 저는 이 가가 저주의 간 줄 알았어요. 너는 가버려. 너는 학교에서 떠나버려. 간 줄 알았어요. 넌 있으나만 해. 넌 가버려. 이런 줄 알고 진짜 가는 수치 중에 수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참 가능한 아이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너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야.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다했던 그런 아버지의 선생님의 사랑, 포기 아니었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세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학원만 막 그냥 수미 양가 수만 받기 위해서 우미 양가는 다 루저, 다 완전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처받고 냉대받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가출해요. 자살해요.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가 뭐라고요? 가능성 있는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주세요. 너는 가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가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나락에 있어. 너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네가 지금 아는 죄로 인하여 저주의 백성이야. 그러나 네가 지금 돌이키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를 참 사랑하시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아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죄가 있을 때 빨리 가르쳤어야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지요. 그런데 아는 죄, 저들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 문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적은요 가가 돼도 인생의 수가 돼야지 진짜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사람으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능력이 있어. 보기에 선해. 성실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적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너는 네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는 가. 그래. 이 순간에도 너는 가능성 있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아는 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족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선배된 자로서 때로는 스승으로서 때로는 이웃으로서 때로는 선배로서 때로는 어미아비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먼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많은 아는 죄가 있지. 너 눈 감으면 안 돼. 가르쳐.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주 아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 교사의 체험담이었는데 결혼 전에 그 선생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선생님이었을 때 그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고 막 부지런히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개울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검다리 딱 걷는데 뜨 하면서 급하게 뛰려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어때요? 아유 단벌 신사인 그 교사의 옷이 싹 망가진 것입니다. 물에 젖었어요. 퐁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집으로 막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으러 딱 갔죠. 어머니가 보셨어요. 물에 빠졌구나. 예 엄마 아이고 어떡하죠? 엄마 이거 빨리 좀 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넘어진 그곳에 돌을 바로 놨냐? 바로 놓고 왔냐? 그래서 아니요 아이 이 옷이 급한데요.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라. 그 징검다리를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건너서 돌아갈 거야. 네가 넘어졌다면 그 징검다리를 그냥 두고 올 것이 아니지. 참 스승은 가서 네가 먼저 젖은 옷으로 그 징검다리를 바로 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 다시 갔다 오너라. 바로 이때 참 스승의 길이 무엇인지를 어머니의 호통치는 것을 통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행실, 우리에게 인해서 아는 죄,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훈이에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잘 길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집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쁜 행실을 가리켜서 바로 세우지 아니하였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누군가의 스승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나쁜 행실을 눈으로 감아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조금은 냉담해지고 조금은 적을 둘지라도 판단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여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건개할 수 있는 기도 많이 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건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행실. 자, 그에 보면 심판하는데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 아는 죄악이 뭐였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망나니라고 써 있어요. 망나니 자식인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량배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망나니요 불량배였다. 그 나쁜 행실을 보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불량배였으며 망나니는 어떤 일을 서슴지 않고 했느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어떻게 멸시했는지는 13절로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참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야 거기 좋은 부위 살코기 좀 내놔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어떻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이 감아주는 것이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저주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 생활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불평, 불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똑같은 일들을 나쁜 행실을 저지르고 있다면 제사의 모양은 있으나 진정한 제사의 내용이 없다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나쁜 행실들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잃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눈 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따끔하게 주 예수의 권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 왜 그랬느냐? 나쁜 행실이었는데 그 다음에 17절이에요.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해요. 고의적인 죄를 짓다 보면은요 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게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독특한 게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내가 저질리면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죄에 들보는 보지 못해요. 남의 어떻게 가시는 봐요. 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용납하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그러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좀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이해받기보다 이해해주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기보다 내가 내밀어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엄마, 말만이에요. 했니? 아이고 깜빡했다. 그거 꼭 해야 돼? 해보세요. 한두 번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머니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어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멸시치 아니하고 그 교훈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에서 여러분 이제 끊어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 죄의 습성들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내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는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쁜 행실은 무엇인가? 나의 자녀나 내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나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르침을 내가 주고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에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영권이 지금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진노의 칼을 드셨을 때는 너무나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의 날에 사랑도 중요하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정말 사랑으로 해주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교훈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어느 정도로 패역했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죄를 보며. 자,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덮던 여인들과 간음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고의적이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면서 성경의 음란이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짝하고 정욕과 짝하고 내 좋아하는 내 자신의 소욕과 짝하고 이 세상에 물질 주관하는 자, 어둠의 영과 짝하면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음란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져서 내가 그의 가정을, 그의 집을 심판하리라. 내가 저들의 아는 죄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율 선생님들이나 앞에서 자율 선생님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벌주려고 깨구락지 띠임을 치게 하려고 목적이 학생들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세우는 사람은 깨구락지 칠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켜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과 지혜와 축복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먼저 깨닫게 하고 먼저 가르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한날 한시에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죽고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어서 죽고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리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살인을 당해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남은 아비아달 이 사람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리라 그랬는데 끝까지 저주가 임했어요.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이 그렇게 되겠어? 아이 그냥 지금 살아가는 동안만 좋으면 돼. 죽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죽어서가 영원이에요. 죽어서가 영원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유한해요. 선고를 이미 받고 있어요. 사망 선고. 그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다 주든지 우리가 알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비느하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도 죽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몸을 아파하면서 막 구부려가서 해산하고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는데 그 대답은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빼앗겼어. 제사장들이 여러분 엘리로 인하여 저들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권을 빼앗겨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이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 No!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자유겠죠? 그러나 이 자유에 따라오는 징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결국은 저주의 삶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나쁜 행실을 바로잡읍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며 무서운 심판의 결과 저주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능하다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참된 스승, 이 스승의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따라서 이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살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섰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셔 주시옵시고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되 돌이키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살리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